신명기 6장.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이제 신명기를 마치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신명기 전체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시는 내용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사실은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핵심적인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대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의 구절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이고 그것을 우리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 하는 명령형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슨 내용일까요?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출애굽 2세대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이란 건 다시 신자, 반복할 신자. 그래서 다시 가르치는 명령이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선포하신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인데 그것은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실 것입니다. 제가 3절, 4절, 3절을 여기에 첨가한 이유는 이 3절이 바로 그 말씀의 핵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네가 이렇게 하면 크고 번성할 것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아주 공통적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신약시대 성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음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건일까요?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하면 하는 그 내용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걸 좀 더 원문적으로 해석을 하면 듣고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서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행해야만 이것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하는 내용이 사실은 이 신명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좀 뒤로 가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듣고 그리고 삼가고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 자체 듣고 그리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할 때 듣고 삼가 이 말은 아주 조심스럽게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주의 깊게 들으라 이 말은 깨달으라는 이야기죠. 어느 정도로 깨닫냐? 마음판에 새길 정도로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여기서 듣고라는 말은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깨달아서 마음판에 잘 새기고 그것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주의 깊게 듣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주의 깊게 듣고 있는가? 그 말은
그냥 성경 통독하고 오늘 한 장 읽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걸 깨달았는가. 좀 더 또 풀어서 이야기합시다.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들에게 부모님이 아주 인생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지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주의 깊게 듣는 것일까요? 혹은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냥 주의 깊게 듣는 척하지만 생각은 딴 데 흘러갈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어떤 일로 인해서 매우 마음이 굉장히 딴 데 가 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일, 바깥의 일, 또 혹은 자기가 하는 호비의 일들,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는데 아내가 뭐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혹은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내도 그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습니다. 결국 듣기에 실패하는 것이 우리 삶의 실패와 저주를 가져오는 기본 원인이 됩니다. 잘 들으세요. 듣기에 실패할 때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대로, 내 원함대로, 내 습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람은 결국 자기의 부모로부터 받은 혹은 가정에서 형성되어진 습관 혹은 자기 안에 형성되어진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그 성품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은 우리가 개발해야 됩니다. 왜? 듣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의 깊게 들은 사람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이제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듣지 않은 사람은 결정 내릴 것도 없어요. 결국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해버리니까. 이것이 인생의 실패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소위 많은 사람들 가운데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목표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몸 피곤하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짐승 같은 인생이죠. 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들으려고 하는 마음에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저런 말을 하는가? 그 사람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이 나에게 정말 유익되는 것인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가? 이걸 좀 주의 깊게 분석하고 생각을 해보았다면 이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고 결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삼가 듣고 삼가 행하라.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잘 깨달아서 마음판에 새겨서 그 뜻,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9절까지는 어떻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삼가 듣고 삼가 행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3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행할 것이다 하고 아주 10%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오고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해라.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해라. 마음판에 새겨지기까지 하라. 그렇게 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다른 우상이 너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축복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하는 쉬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지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3가지의 중요한 이야기, 좀 더 첨가하면 4가지의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이야기, 미래의 이야기. 이것을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너의 정체성이 뭔지를 깨달아 알아라. 너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로 큰 손으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6월절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홍해의 물을 갈라서 애굽 군대를 완전히 파멸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전쟁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맨 땅 위를 걸어가고 그 뒤를 애굽 군대가 덮치다가 그냥 물에 덮쳐져서 죽고 마는 이런 기적을 맛보았다.
너희들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이 구원하신 민족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심지어 시내산에서 너희들이 한 일이 뭐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된다고 했다. 이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의 길을 걸어가게 돼 있다. 왜냐하면 두려움과 근심의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 닥치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길은 과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지금 모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장부터 4장까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네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너의 정체성이, 영적 정체성이 뭔지를 알게 되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방 민족에게 동화되지 않고 너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들으라, 깨달아라. 너의 정체성이 뭔지를 깊이 인식하라. 그러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모든 현재에 대한 불만과 불평도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1장부터 4장까지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5장부터 26장까지 그냥 대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5장부터 26장까지에서는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십계명과 율법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하고 또 다른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하고 외국인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하고 왕은 어떻게 하고 사회에서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죽인 살인자는 어떻게 하고 구체적인 이 땅에서 현재의 삶에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을 주님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재해석하는 신명기가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율법을 5장부터 26장까지 모세는 장황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율법의 법의 가장 원칙적인 것만을 전해주고 그 원칙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 유추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방 민족이 있는데 이방 신전에 가서 너희가 이방 신에게 절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영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도덕적 삶의 성적인 삶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규정해 줍니다. 도덕적 기준입니다.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삶, 바른 삶이 뭔가 또 하나님 앞에 자비로운 삶,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어떤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것인가 하는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바로 영적 기준, 도덕적 기준, 공의적 기준, 자비적 기준을 제시해 준다고 저는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의 삶에서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 기준도 없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넌 자유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라는 거죠. 엄연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삶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배워야죠. 그리고 그대로 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대로 100%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하고 회복의 은혜를 얻는 것이지요. 자, 현재의 삶에 어떻게 살 것인가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27절부터 3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7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은 미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의 삶은 너희에게 달려있다.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임할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언적으로 너희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저주가 임할 것이다. 먼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디아스포로라서 수천 년의 세월을 살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줄 것이라는 이 예언적 내용까지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미래 이야기를 미리 들려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민중의 노래를 또 가르치십니다. 그게 31장에 나옵니다. 민중 노래, 잊어버리지 않는 노래입니다. 우리 한국 노래 아리랑 아리랑
또 그 이외에 무슨 다양한 아리랑들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민족의 처절하고 애절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민족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보여주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가 예언적이었네, 이 예언대로 이루어졌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다면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민중의 노래, 민중가요를 부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민족 노래를 통해서 율법을 다시 한번 깨닫고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이면서 신명기는 막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서 내 마음판에 새기면 어떤 상황이 닥쳐질 때 바른 결정이 나오게 되어지고 바른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다. 내 백성들아,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 말씀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과거의 역사를 통해 정체성을 깨닫고 현재 하나님이 주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기준을 바로 알고 행하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미래의 삶이 결국 이 말씀에 순종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하는 것이 신명기 전체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귀가 닫혀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 뜻대로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대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너무 오랜 습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세웠고 깊이 깨달아서 바른 결정을 내리고 행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